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불행해지고요, 행복해지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불임이 있었어요. 불임만큼 큰 고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3장에서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가 끊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구 출산 같은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큰 문제였어요.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출산 못하는 게, 출산 안 하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보면 대개 하나나 둘이나 또는 셋이나 많게는 다섯도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보통 2.5명, 2.7명 정도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다 열어주시고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는데 아무리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레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혹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대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 집은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나서 이 집안에 불신이 생겼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와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종을 더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손으로 내쫓아야만 됐기 때문에 피눈물이 흘러야 됐고, 사레는 사레대로 마음이 아프고 하갈은 하갈대로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좋을 것 같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것 같고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들을 먼저 생각해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방법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느냐?
사람들이 5성읍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또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심판을 받을 줄 몰랐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와 그 많은 나귀 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된다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같이 보였고 낙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땅과 같이 비옥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하고 삼각주의 그 비옥한 그 땅처럼,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양떼들을 소떼들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는 향락의 문화, 도시의 문화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냅다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4왕과 5왕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조카 롯의 가정은 싹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식도 그리고 아내들도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이 하나도 없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곳에서 한번 연금을 받잖아요. 뜨거워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스스로 그곳을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성공할 것 같고 명예도 얻을 것 같고 다시 부유함을 얻을 것 같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싹 멸하시는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사해바다 하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또 밑에 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하류에 그곳에 수자원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곳에 5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것을 조카 롯은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길로 가면 복을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조차도 그곳에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하라. 도망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그곳의 문화가 얼마나 폐륜적인지.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라는 말이 소도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이 성적인 성폭력이 난무했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고 나그네들을 학대하였고 죄가 만연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9장 17절에 너희는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소돔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카 롯의 가정은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되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챙기질을 할 때도 또는 로타리를 칠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뒤를 잡고 돌아보면 차가 삐뚤빼뚤하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이 왔다 갔다 갈지자를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죄를 뒤로 돌아보고 자꾸 옛날 향락을 뒤돌아보고 옛날의 삶을 뒤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 사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귀 사단이 온갖 괴계를 펼치며 사건과 사고와 가난과 질병과 집안의 불행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의 이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병과 같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 갑옷을 입되 의의 흉배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띠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발은 군인이 신은 워커와 같은 평강에 예비된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된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무장은 앞에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뒤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뒤에만 쳐다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사단의 창과 검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패의 길, 또 절망의 길, 불행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1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마시옵소서. 그곳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곳에 의인 5명이 부족하다고 멸하면 안 되잖아요.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곳에 5명이 부족하다고 멸하면 안 되잖아요.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세상에 멸망을 당한 것도 바로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멸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보기에 부족한 나가 우리 가정에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요, 우리 직장에 내가, 우리 나라에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은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행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사면이 막혀있고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다 답답하고 그리고 시련만 있고 슬픔만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인생의 고통, 쓰라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브람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라에게 네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레는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 아브라함, 여보, 열국의 아버지, 여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불렀어요. 열국의 어머니 불렀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신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된다, 나는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잘 되는 사람, 나는 형통의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하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우리 자식은 해도 안 돼, 될성물을 나무는 떡잎부터 달라, 안 돼, 안 돼.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형통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늘 그렇게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포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뭔 말이냐면 신약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악을 잘라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지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잘라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잘라내야 됩니다. 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미움을 잘라내야 되고,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은 시기를 잘라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잘라내야 되고, 악으로 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과 독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손님들이 왔어요. 또는 갔어요. 그런데 더러운 그릇에, 설거지 통에 있는 그릇에 우리에게 떡국을 담아서 맛있는 음식, 고기를 담아서 주지는 않아요. 그러죠?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그릇에다가 줍니까? 깨끗한 찬장 안에 있는 그릇에다가 꺼내가지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담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조카 룻과 그리고 그 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 슬픔, 어려움, 절망, 이것이 참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가져요. 왜? 대개 보면 편안할 때, 안정할 때, 또는 잘 살만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평안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도 기도하고, 형통에도 기도하고, 부요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느냐?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슬픔이 닥쳤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 두드리는 게 뭘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흔들립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13장에서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 양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같이 내가 쪼개지겠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을 주시겠다. 반드시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금 몇 번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흔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는 물결위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봤을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엄습해 오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와 동행하였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불과 같이 뜨거운 믿음이었지만 그가 환경을 쳐다보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는 이제 그 환경에 매몰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맛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서 덜컹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입을 싹 닦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24년, 25년 만에 아들 독자, 그것도 100세에 그의 아내 이제 사례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월경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즉시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셨을 때 그때서야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어부도 물고기를 잡을 때 물이 들어올 때 그물을 칩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부가 배를 띄울 때도 물이 들어올 때, 그때 밀물 때 배를 띄우고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정하신 때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화의 복을 주셔요.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겠다라고 이 그랄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잠깐 실수를 했어요. 그랄 땅에 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랄 땅에 가서 살아볼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잠깐 기근이 있다고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 1000개를 주고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요. 은 1000개나 받는 부자가 돼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이집트로 가자라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 왕 바로 왕이 통해서 짐승들과 양들과 소들과 염소떼들과 양떼들과 속떼들, 약떼떼들을 잔뜩 붙이셔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무자한 자였지만 유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였지만 자식이 있는 자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복이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 있는 자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한 자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약한 자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화의 복을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